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시구나.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시구나.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시는구나. 또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 공로를 말미암아 나를 죄와 질병과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나를 영생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아멘. 내게 성령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축복하시고 또 천국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갖게 잡기 위해서 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잡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게 잡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켜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의 믿음은 또 여러분 느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믿음이 약한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느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느낌에 근거하지 않는다.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네. 진실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라 말을 하든 세상 사람이 무엇라 말을 하든 그 말은 진리가 아니야. 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사람의 말은 거짓되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했어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을 때에 날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새겨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때든 일어날 때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요동치 않은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는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언서 봅시다.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 구약성경 잠언서 보십시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죠. 915면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살아갈 때 우선을 두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의 말이 더 우선시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밀어놓고 아니야 세상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말이 맞을 거야. 저 사람이 먼저 경험해봤고 공부를 많이 했다잖아. 연구한 바잖아. 그 말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둬라 이거예요.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된 축복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내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하라. 내 말에 우선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너는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질병치료의 은혜, 또한 성령 충만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간구해라. 내가 시행해 주리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아멘.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다른 말에만 자꾸 귀를 기울이고 인생 살아가. 온통 보고 듣는 것이 세상 말이야. 세상 돌아가는 것만 봐. 그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도 못하고 생명을 주지도 못해요. 텔레비 하루 종일 본다고 해서 거기서 뭐 건강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멘. 인터넷 하루 종일 한다고 뭐 거기서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 뭐 게임 못해가지고 한다는데 게임 뭐 몇 시간 한다고 뭐 거기에 뭐 참 뭐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알아요? 더 괴롭지? 시간만 나중에 다 낭비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왜 세상 거에는 그렇게 집중하고 살아가요? 나중에 세월 다 보내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에서 상사해야 그 시간에 다 모래알처럼 다 모래시계처럼 다 흘려보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나중에 후회한다고 인생 마치면 사람 옆에 가서도. 그것도 구원이나 겨우 받고 들어가야지. 그런 후회도 하지. 영생도 못 얻은 사람들은 거의 뭐 후회할 것도 없고 멸망당하는 건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아라. 왕도 하나님의 구약성의 신명기서 보면 왕을 세울 때도요. 왕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은 그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앞에다가 두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이거야. 그리고 백성을 치유해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인생 나라를 다스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줄 것이다.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건강을 주는 거예요. 밥만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만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 밥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죽어서 사람 많은 거야. 안 먹고 굶주려 죽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영양바자가 돼가지고 죽어서 사람 많아요. 세상 육신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영혼의 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건강 뭡니까? 약이 된다 이 말이야. 약이 된다. 아멘. 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진정한 믿음이 뭐라고요? 나의 느낌이나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어린 학생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목들 나중에 상황 바뀌고 시대 바뀌면 또 거짓말했다. 나중에 재해석 들어가면 거짓말 된다니까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리예요. 이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근거를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느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과 문제 해결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극복의 열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래. 하나님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바다에서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고 할 때 땅이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말씀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걸 창조하시면서 믿으신 거야.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 내게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거기다가 자꾸 자기 생각을 갖다 대려고 해? 하나님이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의심해?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죄를 짓는데요. 죄 짓는 거는 회개하면 되잖아. 죄에서 떠나면 되잖아. 그 죄 가운데 살지 않으면 되잖아. 넘어질 수는 있는 거 아니야.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버리고 주님 떠나버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지. 주님 떠나지 않냐고 늘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로 주님이 날 대신하여 채찍 맞으신 공로로 너는 병고침을 받았다.
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믿질 않아? 믿어야지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아멘. 네. 주님이 나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직도 아픈데요. 그건 감각이라니까. 그건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다 믿음을 주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고 가셨다고. 짊어지고 가셨다는데, 내게서 가지고 가셨다는데 왜 그걸 자꾸 인정하려고 그래? 내가 병을 앓고 있는 걸 인정하려고 그래. 병을 앓고 있는 걸 인정하고 살고 묵상하고 살면요, 병이 안 떠나요. 교회 다녀도 안 떠나, 병이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병이 어떻게 떠나? 병 안 떠나요. 평생 병 짊어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계절 바뀌어도 항상 이 계절만 되면 감기가 와요. 그럼 그 사람 감기를 달고 살아야 돼. 왜? 믿지 않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으로 하나님 말씀 부인하잖아 벌써. 주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가셨다는데 거기는 암병도 들어가 있고 감기도 들어가 있고 거기는 심혈과 뇌혈관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장질환 다 들어갔어요. 다 짊어지고 가셨어. 왜 믿질 않아? 믿질 않고 입으로 자꾸 그걸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평생 병 달고 살아야 돼 그러면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럼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입술을 고백을 단단히 해야 돼. 말씀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축복을 받았다. 내 아들 예수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림으로 내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너는 가난과 궁핍과 모든 저주에서 노예함을 입었고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현실은 안 그런데요. 난 너무 인생이 힘든데요. 자꾸 그걸 말해요. 환경과 상황을 보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영혼이 잘된 것이 범죄에 잘되고 강건하다. 나는 생명으로 때 풍성해도 살아간다. 나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 내게 하나님께 복을 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을 바르게 사용하며 살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걸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믿지 않으니까 입으로도 그렇게 말이 안 나오잖아.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거짓을 믿고 있어. 나는 불행해. 나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 나는 슬퍼. 나는 행복해 본 적이 없어. 그런 말을 하니 하나님 무슨 복을 실현해 주겠어요. 그런 입술의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입으로 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믿는 말을 말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강하게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공부를 하는데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 우리 집안 사람, 우리 아버지 엄마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우리 집안은 원래 내력이 공부를 못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나도 공부 못할 거야. 그럼 평생 공부 못해요 그러면은. 자기 인생을 그런 부정적인 프레임에다 딱 갖춰놔버리는데 무슨 인생이 풀리겠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내 집안에서 내력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종자 개량했다고 하잖아요. 부모는 키가 작은데 자식이 키가 크단 말이야. 그리고 남들이 그러잖아요. 종자가 개량됐네. 우리 집안은 다 키가 작은데 너는 왜 이렇게 크냐. 이거 내 새끼는 참 신기하다. 믿음도 종자 개량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집안에 내 가족 내력 가운데 집안 어른들 가운데 정승 한 번도 없고 훈자가 하나 없어서도 나는 이 나라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쓰임 받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야지. 내 아버지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내 아버지가 미련하니까 나도 미련하다. 내 아버지가 멍청하니까 나도 멍청하다. 내 엄마가 한 바보 멍텅이니까 나도 멍텅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설사 그렇게 보여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요. 나는 축복받은 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지.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영상을 보니까 대구에 있던 어떤 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전체 시험을 보면 모의고시 같은 걸 보면은 전체 학생들이 한 500명이 안 되는 학생들인데 450등을 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450등 이상, 450 400
45등 막 이런 꼴찌. 정말 뭐 체육 반에서 체육 그게 소망을 주고 운동하는 애기들 빼놓고는 바닥이었대, 바닥. 그 애들은 원래 공부 안 하니까 바닥이고, 체육에다만 운동선수로 나가려고 하니까 바닥이고, 자기는 체육선수도 아니고 학교에 다니는 공부하는 애인데 그들 다음으로 공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제일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아이 집안 내력도 부모도 초등학교도 안 나왔대. 배움이 없는 집안이었대요. 분식점 하고 있어, 아빠 엄마가. 자기 그 가족들하고. 그런데 공부에 뜻을 두고 집념을 가지고 해나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그 아이가 속으로 우리 집안은 원래 그런 집안이야, 특출한 인생이 나올 수가 없어, 집안 내력이 가족력이 안 좋아, 우리는 그렇게 포기해버렸다면 서울대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걔는 수시로도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적도 안 되고 내신도 안 되니까 수능에 뜻을 뒀대요. 수능에 뜻을 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여간 뭐 학교에서 수업받는 시간 이후에 잠자는 것도 줄여가면서 공부에 투신을 한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간단하게 먹고 편의점에서 밤을 샜대요. 거기 앉아서. 그러면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갔답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범대를 들어갔대요.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예가 드물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가가지고 등수가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갑자기 애가 막 195등으로 올라가고 전체 학차가, 그리고 95등으로 한 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2등으로 올라가고,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대요. 학교. 공부를 치지를 못했던 애가. 만약에 그 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때려쳐가지고 나는 내 인생 풀리지도 않아, 난 이러다가 뭐 노동일 하다 마치겠지 내 인생. 그렇게 인생 생각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뜻을 두고 행하게 되면 되는데, 하물며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우리가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으로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 항상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모든 일이, 인생이 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배경 되시면 다윗처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잠언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네가 포로가 됐다 이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날 포로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 번데기 꼬치가 있잖아요. 누에꼬치는 그 입에서 실이 나와가지고 온몸을 감아요. 그죠?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도 제가 누에꼬치가 어떻게, 누에꼬치 쳐보세요. 그러면 영상이 나와요. 누에꼬치 그 입에서 실이 나와가지고 그걸 나중에 무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옷을 해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근데 입에서 실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실이 나오고 그걸로 자기 집을 지어요. 자기 입에서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절망적인 말, 좌절되는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교회 다녀도 그런 말하고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말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 하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입을 단속을 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에 의심을 버려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in Jesus. 아멘. 나는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anything. 뭐든지.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보이고 들려오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정적인 거에 같이 동조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쳐지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데.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 거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4장 17절 21절 말씀만 읽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유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나이가 100살이 됐어요. 100살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해버렸다고 했어요. 자기 몸 상태는 이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자기 아내인 사라는 90이 넘은 나이기 때문에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를 가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몸 상태는 아닌데 하나님은 몸 상태하고 상관없이 역사하시죠. 병든 사람이 하나님께 고침받는 것은요 몸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사람들은 나는 몸 상태가 원래 안 좋으니까 체질이 이미 너무 지나쳐버렸어. 나는 이미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여기니까 병고침을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은 몸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었고 사라가 90살이었어. 할머니였어. 더 이상 경수도 끊어졌다고 했어요. 여성으로서의 그냥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럼 그 정도 되면 어떨까요? 못해. 애 못 가져. 아이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경수가 끊어졌어. 배란이 안 돼. 우리 아내는. 그런 상태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 몸 상태를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면 안 돼요. 내 몸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건 핑계야, 핑계. 믿지 못하니까 핑계 되는 거야. 아니, 원래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다고. 상태 안 좋은 거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버리는데 뭐. 없는 것도 하나님 있게 하시는 분인데,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야. 아멘. 뭐 재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만든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몸 상태가 아브라함의 몸 상태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웃어 제낀 거예요.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웃어 제꼈던 거예요. 호호호 하면서 할머니가 되가 이빨은 여기저기 빠져가지고 그냥 허허허 하면서 웃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웃느냐 그러셨어요. 믿지 못하니까 웃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내가 90이 된 나이에 어떻게 애를 갖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웃느냐 사라야. 그러니까 사라가 입을 딱 감추면서 이런 거예요. 웃지 않았습니다. 너가 웃었습니다. 내년 명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이삭이잖아. 이삭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웃음. 사라가 웃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짓게 하신 거야. 네가 웃었지 않았냐? 내 말 못 믿지 않았냐? 하나님을 믿어드리라고. 왜 안 믿냐고. 믿지 못하니까 구원도 못 받고, 믿지 못하니까 병도 못 고치받고, 믿지 못하니까 축복도 못 받고, 믿지 못하니까 문제 해결도 못 받고, 믿지 못하니까 천국에도 못 가는 거야. 믿는 일에 돈 안 든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일에 돈 달라고 안 하신다. 은혜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상태에 관계없이 변화시킨다고. 환경도 바꿔버리신다고. 아멘. 네.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말씀 제가 아까 드렸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이 드신 분이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산 너머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힘든 상황에 막 집행기를 짓고 그냥 고개를 넘어다니며 교회를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산을 옮겼다는데 하나님 이 산이 좀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가까워서 내가 교회 다니기가 좋을 텐데 산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믿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을 허물더랍니다. 길을 닦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큰 산을 고개를 허물어 버리더랍니다. 다 파내더랍니다. 트럭 들여와가지고. 지게차가 오고 포크레인이 오고 폭파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산을 허물어 버리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는 길이 평지가 되더랍니다. 그게 산을 옮기는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산도 옮겨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믿는 말을 입으로 고백하되 부정적인 거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참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야. 뭘 믿어?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나라가 비록 시끄러움이 많아도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선교의 대국으로 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자손 세대에 이르러서도 계속 주님을 섬기게 하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야.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입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고 살인하는 말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근거를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한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또 내 눈앞이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빛 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말게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